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보게 되면은 그 주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울면서 태어났다가 또 죽을 때 울면서 간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또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또 지옥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크신 은혜를 주는데 뭐냐? 3절도 보게 되니까 찬양으로 시작해서 6절 보면은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뭐 아이가는 울면서 태어나지만은 우리가 이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모도 또 가족도 모든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도 이 세상에 선택을 받아서 태어난 거,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가해에서 우리가 죽어도 이 죽음도 이게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배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화환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많이 써 있더라고요. 몇 개 이렇게 보니까 천국 입성.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것이 어디 가는 거냐? 천국에 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태어나는 것도 기쁨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죽는 것도 뭐냐?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슨 복을 줬느냐?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근데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떠한 신령한 복을 주셨고, 이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되느냐? 첫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 뭐냐? 이게 신령한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신령한 복이 뭐냐? 벌써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 설계도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 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벌써 이 뱃속에
임신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믿기 전에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뭐냐?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뭐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는 진짜 너무 가난해요.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밖에 안 돼. 제가 호텔에 영어도 잘하고 이런 분 그래도 4년째 관광학과 나왔다고 그러는데도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 월급이 한 12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막 짐도 들어다 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는데도 열심히 그래가지고 이제 뭐 TV나 천자주야 우리 돈을 한 300원 정도 주는데도 그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집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한 3, 40명을 모아놨는데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에 우리도 너무 가난했다. 그때 당신의 나라는 나 가난했을 때에 대려 우리나라에 쌀을 원조해주고 근데 절대 우리 기죽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신학교 때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40년 정도 된 35년이나 40년 한 거의 40년 전 얘기죠. 그러면서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우리 기죽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는 공부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뭐 성경학교 나와가지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근데 자기는 비전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주례하지만은 나는 미국에 가서 신학교 공부를 하고 내가 더 큰 어떠한 그러한 인재가 돼서 돌아오겠다. 그래서 자기가 막 하나님께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미국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비행기는 생각도 안 하고 배를 타고 그래가지고 보름인가 배를 타가지고 자기가 막 먹을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썩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쌀을 갖다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밥을 말려가지고 왜냐고 하면 배 타고 보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배를 타고
근데 계속 밥을 먹을 거냐고 해서 안 먹는다고 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이렇게 쌀을 갈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보름 동안 열심히 먹어가지고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표 속에 아무튼 밥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신청만 하면 나오는데 그 돈 달랠까봐 그냥 그 미숫가루 해가지고 보름 동안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미국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가게 되고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대학의 기숙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강리교 목사님이 이제 도착해서 나이가라 폭포인가 거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학교 가까운데 나이가라 폭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이가라 폭포가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키도 1m 60도 안 되시는 분이야. 근데 어떤 잘생긴 미국 분이 이제 영어를 좀 배웠잖아요. 유학하려고 해서 영어를 열심히 배웠대요. 그래서 그 양반이 보니까 이게 초래해 보는 거예요. 1m 60도 안 되고 옷도 깨끗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묻더라고요. 야, 당신이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는데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나이가라 폭포가 당신네 나라에 있냐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하다는 거 아주 약간 낮춰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이가라 폭포 주인이 누군 줄 아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깜짝 놀라서 이거 주인이냐고 이거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동양인이 이걸 다 사냐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다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것이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큰 교회 보니까 집사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전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지금 어느 무슨 대학교에 지금 신학대학에 장학생으로 왔다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예배 한번 해달라고, 헌신 예배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고 하면 나이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 와서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이가라 폭포 주인이 아들이 설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당했다. 그래가지고 천여 명 되는 그 성도들 앞에서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곡괭이들한테 내가 왜 기준이냐. 그래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나가지고는 거기 집사님들이 사업하는 집사님들이 막 서로 달려들어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후원을 하겠습니다. 후원자가 얼마나 여러 명이 생겼는지.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크게 하고 이 감리교에서도 자기는 알아주는 그러한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학부 안 나왔습니다. 성경학교 나오고도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난하다고 없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절대 기죽지 마라. 나는 초등학교 나왔지만은 감리교회 위대한 감독까지 하고 교회를 몇천 명까지 하고 미국 가서 유학도 하고 그러면서 신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하지 못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뭐냐? 이게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이 문인가에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두 가지의 목적을 두셨거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 이게 신령한 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되느냐? 기쁨이 넘쳐야 된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니까요, 뭐 갈라디아에서도 있고, 그 빌립보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도, 이거 순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목이 잘리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전제로 들을지라도 기뻐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는 기뻐하겠다. 왜? 천국에 입성하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해야 된다.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미국에 이제 황수관 장로님이 아무튼 간증을 하러 갔더니 큰 차를 가지고 그 장로님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장로님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뭘로 복을 받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 한마디 하고 간증을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자기가 과일 가게를 하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됐는데 황수관 장로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본문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이 과일 가게를 이렇게 자판을 해놨는데 그 앞에다가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그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막 기쁜 마음 가지고. 옛날에는 장사하면 막 고르고 과일 고르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안 사고 가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그 은혜 받고 나니까 골다가도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인사하고, 그때서부터 막 장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요, 우리 형제들 다 데려왔습니다. 과일 가게를 지금 몇 개 차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래서, 기뻐하면서부터 막 이 사업이 막 잘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2호점, 3호점, 4호점까지 차렸습니다. 우리의 신령한 복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 죽어도 암이 걸려도 기쁘잖아요. 야,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세 번째로는
신령한 복이 뭐냐? 마지막으로 오늘 6절에 보니까 한번 6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복은 뭐냐? 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게 뭐냐고 하면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오늘 6절에만 영광을 갖다가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대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자랑하게 되면은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세미나의 은혜를 받고 합동체 원호 목사님이 지금 3년 동안 피켓을 들고, 이게 보니까 전도질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그래서 그분은 3년을 피켓을 들고 전도를 1시간씩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돼서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거기 전화를 해가지고 저번 월요일부터 이제 6시서부터 7시까지 맞은편에 이제 피켓을 들고, 근데 요새 또 선거철이잖아요. 근데 그 편말에 써 있는 게 또 파란색이다, 또 민주당 비슷해. 요새 그냥 국민회가 너무 인기가 없어서 붉은색으로 해서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민주당 비슷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차 지나가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민주당에서 선거운동 나가면서, 아니 민주당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라고, 아유 수고하십니다. 어느 분은 아무튼 머리에 뭐가 묻은 애를 보니까 가랑잎이 여기 떨어져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털나고 또 그러시면서, 아 저도 교회 다니는데 수고하십니다 막 또 그러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분은 그 선거운동 8시간 하느냐고 10만 원 받으려고 8시간 고생하죠. 근데 그 1시간 또 시간이 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에다 복음성까지 집어넣고 하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뭐 내일도 또 하겠지만 아무튼 1시간은 무조건 그냥 지나가고, 차가 많이 지나가요. 출퇴근하니까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일한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은 3년도 하신 목사님도 계신데, 그때 또 성도들이 3년 되니까 계속 그 보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그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거기다 말뚝을 2개 박아가지고 그러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건요 당장 시청에서 아마 뽑으러 올 거라고. 그렇구만요. 그러더니 아무튼 교회나 좀 나오라 했더니 총각이래요. 60이 넘었는데 총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은 뭐냐? 우리에게 대사,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그 현세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를 주시느냐? 100배를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대사회직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쉬운 건 아니잖아요. 100배를 주고 그 다음에 내세 천국에서 영생을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